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을 위한 새 출애굽 표적 세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죠. 오늘 치유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표적 모두가 새 출애굽을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요약적인 그런 진술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동안의 사건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러한 요약적인 진술로 예수님의 특정한 사역을 집중해서 소개해 왔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리고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광야 시험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그 서술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 선포였다라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요약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전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제 게네사렛 지역 방문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앞서 가르침 그리고 축기 이러한 것들 없이 오직 치유,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전망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첫 번째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3장에서는 축기,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오늘 6장에서는 치유에 중점을 두고서 요약적인 진술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런 치유의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는 게네사렛 사람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죠. 조금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적극성에 대한 강조는 그 결과까지 덧붙여서 설명되고 있는 마지막의 문장 56절 마지막에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앞선 그런 사건들에서 치유와 믿음의 연관성이 이미 강조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예외 없는 치유, 그것은 이 지역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도착, 53절의 말씀이고, 이어서 54절에서 56절의 말씀에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무리,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이죠.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게네사렛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5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풍랑이 일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면서 명령하신 곳, 그곳이 아니지요. 목적지는 본래 베세다였는데 다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배 여행의 도착지가 게네사렛 땅이었다는 것은
목적지를 벳세다로 삼았다라는 이전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지요. 벳세다, 그들의 목적지였던 벳세다는 한참 후에 8장 22절에서 도착하였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에서 두 번째 배여행 직후 벌어진 실제 사건은 아마도 벳세다에 도착하였다라는 그 8장 22절 그 정보로 시작되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배여행 그리고 게네사렛 치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게네사렛 치유와 같은 이런 현재의 구조는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그 일들을 재배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 여행 중에 만난 역풍, 거센 풍랑, 그것이 그들을 원래의 목적지였던 벳세다였던 그 항로에서 벗어나서 지금과 같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은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르러 되고, 게네사렛에 이르러서 배를 정박했다라는 이런 두 번 언급된 이렇게 도착하였다라는 정보는 뜻하지 않은 지역에 도착한 이후에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로 그 뱀 머리를 돌려대지 않고서 그곳에 게네사렛에 배를 정박시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르러 되고, 이르러서 배를 정박했다. 벳세다가 원래 목적지임을 아는 우리는 이런 8장 22절까지 그 벳세다에 도착하기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려 했던 곳이 벳세다였는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게네사렛, 이곳은 어디일까? 당시 게네사렛은 철저하게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지배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은 대체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유대 광야에는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나지 않죠. 게다가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은 그 척박한 땅이 모두 녹아 내릴 만큼 뜨거워집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 게네사렛은 유일하게 풍성하게 갖가지 과실이 맺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절기가 되면은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럴 때면 사계절 내내 이 신선한 과일이 맺어지는 이 게네사렛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방인 땅, 이 게네사렛은 절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고, 이 지역에서 나는 과일 역시 손대거나 만져서는 먹어서는 안 되지만 보면 먹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게네사렛은 그만큼 유혹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게네사렛은 부유하고 타락과 그런 부패가 팽배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이 6장 53절에서 8장 21절 벳세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8장 22절에 벳세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러한 이방 선교를 위한 장애물 극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벳세다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서 8장 22절에 비로소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벳세다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이었는지를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내리는 순간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죠. 마가복음에서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방문하신 것,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은
처음이었고 이번이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이곳은 뜻밖의 도착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역 사람들의 즉각적인 알아차림, 즉각적인 인지는 놀라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인지 자체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이 사람들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예수님에 대한 게네사렛 사람들의 즉각적이고도 계속적인 이러한 인지, 알아차림은 앞선 단락에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와는 비교되죠. 게네사렛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탄 배는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지만 제자들은 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즉각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서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되죠. 그것을 마가복음은 곧 예수신 줄 알고라는 표현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 문맥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즉각적인 알아차림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은 고향 사람이라는 그 범주 이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나사렛, 좀 비슷하죠? 게네사렛, 나사렛 사람들과도 비교되는 것이죠. 이 두 지역에서 보인 차이, 그것은 결과에 대한 묘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치유를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게네사렛에서는 그를 만지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을 얻었다. 이것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태가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나사렛과 게네사렛의 차이가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어난 치유 뒤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들의 적극성, 열렬한 믿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역에 도착하고 배에서 내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서 모든 그런 동사의 주어는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뛰어다니면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죠. 우리 56절의 말씀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데려다 놓고 간청하였다. 병이 나았다. 이것은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 사람들의 그런 행동, 게네사렛 사람들의 행동을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사물에 대한 언급과 함께 생생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그걸 우리는 시각적으로도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55절 말씀에는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56절에서는 장터거리에다 데려다 놓고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서술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루어진 행동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예상하지 못한 도착지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맞이하게 된 열렬한 반응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음을 말해 주죠.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치유는 새 출애굽의 시대가 도래한 표적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때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입히실 때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때이죠. 그런데 쿰란의 문헌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종말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치유는 메시아 표적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메시아 표적인 치유의 이야기를, 치유의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이 도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복장이 경건한 유대인의 복장이었음을 말해주죠. 옷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옷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옷술이라고 번역해 주죠. 옷술, 이것은 유대인 남자들이 입는 그 겉옷의 네 귀퉁이에 달린 술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특별하게 여겼죠. 이 겉옷에는 네 귀에 달린 술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이 겉옷에 달린 네 귀에 달린 찌찌트 때문이죠. 이 옷술은 청색과 흰색 실로 짜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지을 때 이 찌찌트를 달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계명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옷술을 달고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내 귀에 달린 술, 이것은 그 사람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권위와 정체성을 대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경건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이 옷술을 이용했죠. 술을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명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옷술과 더불어서 경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도할 때 이마에 차는 성구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상자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렇듯이 찌찌트, 테필린, 옷술과 경문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죠. 때때로 이 옷술을 찌찌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땅에 질질질 끌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짓밟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옷단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라는 의미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경문을 차고 옷술을 착용하는 것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신의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경문을 남들보다 크게 하고 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이었죠. 겉옷에 달린 이 술, 찌찌트,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그런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마치 오늘날 십자가가 마귀를 쫓는다라고 믿는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은 겉옷에 이런 옷술이 그런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 문헌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하고도 그런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곧 그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죠.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는 행위야말로 게네사렛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그런 옷술에 손을 대는 행위야말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런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모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술은 4개가 한 쌍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손상을 입으면 4개 전체를 바꿔야 할 만큼 이 옷술은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1세기 그 랍비의 문헌 가운데서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옷단술을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옷단술을 단 소유자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술을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쉽게 만지듯이
경륜과 지혜의 상징인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듯이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 함부로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면 모욕이 되지만 손주들은 용납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이 옷수를 만지는 것, 그 자녀들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 것,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그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도 기도할 때 경문을 차고 술이 달려있는 겉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가 명령하는 그런 복장을 하고 계셨을 것이죠. 그 복장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목적에 동의하셔서 그러한 복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이 아니셨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7장에 이어지는 율법 논쟁에 앞서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예수의 복장을 마가복음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앞뒤 전후 문맥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등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절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묘사가 전혀 없죠. 대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는 등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고 오늘 단락은 이 치유의 표적을 요약하여 줍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의 의도이죠.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만 바랬지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님보다 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대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더 훨씬 나을 테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새 출애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을 낫습니다. 라는 그 치유의 메시지가 더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빚어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까? 새 출애굽의 메시아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입니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지요.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해야 하죠.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치유의 표적.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풍족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이방의 땅,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요.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놀라운 표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삶을 표적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새 출애굽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출애굽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표적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작고 비루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위대함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날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힘차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